부천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서 어, 많이 이렇게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랬는데 또다시 오늘 이렇게 다시 서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카메라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가장 어릴 때 정말 인상을 쓰면서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선 이유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고 싶은 그런 마음, 하느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갈망으로, 유일한 갈망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사랑으로 결합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하느님과 대화회로 초대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과 결합하고 그 하느님과 친밀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는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 가지 기도 방법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묵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묵상 기도의 순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묵상 기도를 해보셨는지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구체적으로 정말 시도해 보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아마도 또 몇몇 분의 사람들이 시도했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도 기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단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 기도는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묵상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마도 대부분 거의 다겠죠.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분심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이 참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분심 들고 생각이 많은 것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심이 든다든지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있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하느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싶고 하느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면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특성이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또 어디에 마음을 두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마음에 들고 싶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려 보면서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야지 되겠지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눈에 띌까요? 제가 예전에 수녀원에서 이렇게 수련 시작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초점이 어디로 가서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본다든지 다시 한번 그런 기억들을 떠올려 본다면 하느님 사랑에, 또 하느님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 잘 식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노력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도움이 되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기도 안에서 깨달은 것,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묵상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도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삶이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나가야지 되는 것이겠지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유기서원 수임들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어느 날 호수로 소풍을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에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만 배를 젓고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가 있는데, 그때 4명씩 조를 짜서 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노를 조금 이렇게 저어본 경험이 있어서 옆에 있는 짝에게 저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노를 저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배가 그 강 한가운데를 거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신나게 재미있게 돌고 왔는데 다른 배들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쵸, 양쪽 노를 젓는데 양쪽에 2개를 같이 함께 저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거나 하느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과 조화를 맞추어서 양쪽 노를 함께 저어갈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기도 생활, 영성 생활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야지 되겠지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묵상기도 하면서 하느님이 지금 현재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숙고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비추어서, 복음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의지에 맞춰가려는 노력, 그것을 우리는 수덕적인 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덕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덕들을 고루고루 잘 닦아 나가면서 기도와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3가지의 덕목들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 서로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탈, 그리고 겸손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참다운 사랑이 있어야 되겠지요.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허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 또 형제들이나 친지 간에 다투어서 불화 중에 있다든가, 아니면 본당에 신자들과 아니면 다른 단체에 속한 누군가와 다투어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느님 앞에 앉아 있어서 기도를 하노라면 화해하지 못한 사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마음을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물을 바치고 나서 나중에 화해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바치라는 얘기지요.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안에 어떤 티나 더러움이 있지 않기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분께 기도를 드릴 때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돌아갈 수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사랑에는 항상 용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치고 있는 주님의 기도에서도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한다는 전제하에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느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겠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군가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매정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멱살을 쥐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들여서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죠. 아마도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수녀원에서 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나게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용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내고 내 안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체험으로 인해서 정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초등학생 딸이 엄마에게 한 메모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심부름 다녀온 것 15,000원, 어제 엄마 청소 도와준 것 10,000원, 동생을 돌봐준 것 10,000원, 합계 35,000원입니다. 하면서 3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기가 막혀서 고민을 하다가 메모지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너가 태어나서 네가 혼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매일 너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돌보아준 것 무료. 네가 아직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매일 너를 씻겨주고 도와주었던 것 무료. 그리고 네가 아플 때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뒷바라지 했던 것 무료. 합계 무료라고 써서 이제 딸에게 놓아두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것을 본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뒤에 와서 꼭 껴안고 엄마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때 우리는 그렇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런 것들은 쉽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 말 한마디, 그것은 굉장히 기억에 아주 간직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뒤로 하고 한 번의 상처로 인해서 등을 돌리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더 강하게 기억에 적어두고, 그리고 상처는 얼른 씻어버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인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만을 많이 생각하죠. 나의 아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아픔이나 나에게 해준 배려나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부모나 형제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진지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만나오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정말 건강하게 또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하느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지요. 만약에 그분께서 나에게 손을 떼신다면 아마도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끝이겠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께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 그 받은 사랑에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없애버리기 일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벌써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섭섭하다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매정의 종의 꼴처럼 우리 또한 그 꼴을 당하겠지요. 여러분은 화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와 싸우고 마음이 불편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앙심을 품거나 원망을 품고 있다면 하느님 앞에서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제대로 안 되지요. 기도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이나 분노는 그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상하게 하는 독을 자기 스스로 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축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낫게 하고 치유하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또 그 타인을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 생활과 영적 진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성 생활에서 진보하려면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이제 곧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직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용서함으로써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안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함, 완덕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율법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들어서 이야기하죠. 두 가지의 계명을 강조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대리사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는 바로 이웃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느님 사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 사랑과 비교한다고 하겠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겠죠. 그래서 사랑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덕입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덕이고 그리스도인 덕행 가운데서도 사랑은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은 바로 완덕의 절정이지요.
그래서 성녀 데레사는 완덕이란 맛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느님의 모든 계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계명에 우선하는 덕행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희생을 요구하죠.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되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만이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완덕으로 나가는 것도 하느님의 거룩함, 하느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도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 이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전제되는 삶의 자세가 이탈입니다. 자신이 애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아마도 이탈이라고 얘기할 때 아마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탈이라는 말을 일상 안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탈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비운다, 집착으로부터 떠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욕이나 명예욕에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탈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수도자도 아닌데 성직자도 아닌데 이탈해야지 됩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버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탈한다고 해서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안에 살아가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돈이 하나의 우상이지요.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때로는 놀러 가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지 되죠. 돈이 있어야만 놀 수가 있습니다.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나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온 마음으로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준비를 갖추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간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으로 채워지고 하느님을 향할 때 질서가 잡혀지겠지요. 근데 인간이 하느님을 향하지 않고 어떤 피조물을 향하게 될 때 질서는 파괴되고 거기로부터 불안이나 평화로움은 불안해지고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 집착되어 있거나 거기에 애착되어 있을 때 평화롭지 않겠지요. 우리 인간은 하느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했는데요. 하느님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아닌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한 예가 있는데 십자가 성령님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새가 아무리 작은 시로락이라도 묶여 있으면 날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느다랗고 작다 하더라도 묶여있는 한은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고 마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은 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로 날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100날이든 10년이든 아무리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늘 제자리 걸음, 그 자리에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실을 끊고 나서 날개짓을 해야만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로라기에 묶여 있다는 것은 어떤 피조물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아마 각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무엇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겠지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묶어두고 있는지 봐야지 되겠지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탈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이탈하고 그래서 하느님께로 향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자유로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비울 때 그 이탈의 덕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을 자기 삶 안에, 자신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하나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다른 어떤 것으로 차 있다면 그만큼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지요. 아마도 내가 비우는 그만큼만 내가 하느님께로 내어주는 그만큼만 하느님은 우리 안에 자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내놓으면 조금 내놓는 만큼 그리고 나를 많이 내어놓으면 그리고 많이 비워둔다면 그만큼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시겠지요.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은 순수함, 단순함, 정직함, 성실하고 검소함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서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루카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했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세리의 태도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하느님께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고, 겉으로 본다면 바리사이는 11조도 바치고 기도 생활도 충실히 하고 흠잡을 데가 없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리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본다면 바리사이는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느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반면 세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자기 자신을 열어둡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높여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섬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예,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이고 은총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탁월한 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겸손한 영혼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지요. 겸손이 뭘까요? 예수의 성녀대리사는 겸손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 안에 깊이 다가가면 다가가는 만큼 그 영혼이 깊어진다고, 더 겸손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묵상기도의 전부는 이 겸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겸손의 덕도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이 겸손 위에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기도 중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나의 어떤 자세를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 안에 어떤 이기주의나 아니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교만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을 떨쳐버리고 점점 더 겸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이 살펴보면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아인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아인식은 겸손하게 하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자아인식이라고도 하겠고, 그 자아인식이 잘 되어 있을 때만이 인간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진 달란트, 그리고 나의 어떤 생명, 나라는 존재 자체는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무일 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인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때 가끔
신자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초보자들이 기도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춥니다. 기도하는 것을 때로 포기하고 멈추고.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하느님 앞에 앉아 있으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죄스러움, 부족함, 그것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 앞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기도를 놓고 싶고 하느님 앞에 있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지를 처절하게 보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첫 관문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어떤 죄스러움을 느끼고 그런 아픔을 느낄 때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자신이 느끼는 것,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열어놓고 하느님께 마음을 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느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한번 바라보십시오. 태양이 창문을 통해서 햇볕을 강하게 내려쬐게 되면 그 햇볕이 비치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방 안에 아주 작은 미세먼지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그 먼지들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태양빛이 창문을 통해서 환하게 비쳐서 들어오면 먼지들이 아주 우글우글하게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둥둥 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인식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고 깨닫는 것, 거기로부터 진실한 겸손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깊은 자아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대림 이 시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탄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이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성모님의 겸손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모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하느님을 지상으로 모셔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품에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성모님의 겸손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순명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었겠지요. 성모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그분의 겸손이 하느님을 지상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삶 전체는 겸손의 모델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그 신적인 속성을 마리아의 태중에 감추시고 많은 희생과 고통 중에서도
어떤 불편 속에서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탄생 배경에는 여관에는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아기로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고 하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지극히 가난함 중에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아주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셨고 수용하셨지요. 당신이 하느님이시면서도 하느님이심을 버려두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십니다. 나자렛에서 사시면서 잊혀진 삶을 사셨지요. 순환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겸손하셨고 그 모욕을 받는 앞에서도 절대로 당신이 우월하다고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서 아주 겸손하게 당신 자신이 밑으로, 가장 밑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느님을 때로는 하느님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감실에서 아주 가난하게 겸손하게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무례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참아주시면서 있는 그대로 말없이 묵묵하게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때로는 하느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느냐고, 왜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또 하느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느님께 멀어지고 하느님은 없다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하느님은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여러분이 현존에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사랑의 시선을 보내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분께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현존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 꺾이고 수치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울 때 하느님은 그 밑으로 우리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밑바닥에서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한 곳에 하느님이 현존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아플 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 그 가운데서 하느님은 현존해 계십니다. 그분께 눈길을 돌리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살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분께 실망시켜드리지 마십시오. 그분께서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성경에, 그 복음서 안에는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매일매일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모든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우리의 행동 방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모든 방법들이 복음 안에서 쓰여져 있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뜻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갈망과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기꺼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사도의 필리피 서간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고맙습니다. 좋은 성탄 되십시오.